2장 이제 참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부터 출애굽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로 문제 갈까요? 에서는 어느 족속의 조상인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에서는 어느 족속? 네, 예? 예, 정답입니다. 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지요. 네, 다음입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잠깐 보기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보시고, 예. 2번 요새,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잘 몰라서요. 예? 이육자 권사님. 네, 정답은 이제 2번 요셉입니다. 네. 너무 잘 맞춰서 못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입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서 요셉을 산 애굽의 시위대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스마엘, 네. 네.
네. 보디발, 이스마엘 상인에서 요셉을 산 이곳에 쓰임시켜서 실제장 이름은 보디발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보기 나갑니다. 보기. 예. 자, 예.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 죄송합니다. 예, 문제 저기는 잘못 나갔는데요. 큰아들의 이름, 예. 예? 문하세. 예, 정답입니다. 예,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연숙 권사님. 예. 예. 자, 다음. 여기는, 여기 좀 조용하네요. 다음, 이게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1분단, 2분단 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할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갈 때 같이 가지 않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예? 네, 정답입니다. 예, 성함 어떻게 되시죠? 이름은 안 해요. 예, 자, 예, 베냐민이었습니다. 다음 6번이죠. 요셉에 의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 예, 김현숙 권사님? 70명. 예, 정답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라고 이제 나와 있지요. 자, 다음 7번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서 정착한 애굽 땅의 이름은 보기가 있습니다. 예. 네. 정답입니다. 11번. 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야곱이 죽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며칠 동안 애곡하였는가? 네. 예. 네. 70일이요. 예, 정답입니다. 네. 예,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향재료를 넣고 입가는 기간이 이제 40일 걸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예, 김현수보다 조금 빨랐어요. 네, 110살 정답입니다. 자, 예, 110살까지 살았고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물에서 복식한다. 복식. 예.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1분단, 2분단 이렇게 딱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예, 너무 문제를 쉽게 냈는지, 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지,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10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모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그 날 성기며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구원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삼창의 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자신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갖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영적 갈급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귀한 생명의 예배에 충실케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이 없다는 이 세대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부흥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힘 주시옵고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신방을 통해 사장 목사님을 각 가정에 보내시고 필요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무장하고 믿음으로 준비 있게 하시오매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신방대원들 목사님 하나님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남은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정치적 혼란이고 경제적으로 피폐하며 사회적인 질서는 무너져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임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믿음의 나라로 새롭게 태동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인생이 안정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안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주 제주 항공 참사로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와 불안과 한숨으로 걱정이 차오릅니다. 주님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혹한 고통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로 떠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로, 네팔로, 중동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갔습니다. 오가는 길 순탄케 하옵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눈으로 믿음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옵시고 돌아오는 그 걸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방방곡곡에 흩어져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동력자가 일어나며 제자가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악심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하시며 갈급한 영혼들이
생명수를 공급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사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산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거룩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온전히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또 한 주간의 삶을 정인되게 살아가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먼저 부탁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어쩌면 이분이라면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과거 일을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네,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로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터넷에 보니까 착각 속에 사는 여자, 제정신으로 사는 여자라고 있더라고요. 착각 속에 사는 여자는 이런 여자랍니다.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그리고 중요한 건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자기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이게 착각하는 여자. 그러면 제정신으로 사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다 하면 제대로 됩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여자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볼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과연 사마리아 여자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 모습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시작하면서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개념이 개인.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이 땅에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섬기고 또 전도돼야 되는데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진정한 10년의 부흥을 어떻게 이뤄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아마 온갖 상처와 아픔과 그런 고통을 살고 있는 이 여자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픔도 있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인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세우시는가 오늘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그
여인의 대답입니다. 함께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6명 있는 여인이니까 아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인데 예수님은 어떤 하시는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정죄함 없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며 그와 함께 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인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나중에 BC 722년에 아수르 그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아수르 정책이 뭔가 하면 이 정복한 나라에 아수르 사람들을 들어가서 살게 해서 혼혈시키는 겁니다. 순수 유대인 혈통이 되죠. 또 혼합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인가? 유대인이라 할 수 없는 혼합된 혼혈로 된 삶.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수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우리 유대인 아니다. 그래서 온갖 차별,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그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한 여자를 소개하는데 이 여자는 보니까 남편이 5이 지금 6번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부도덕한 여인, 이 손가락질 당할 여인,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이 외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돌 맞아 죽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혼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삶. 그러면 오늘 남편이 5 있었고 오늘 6번째 살고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결혼했는데 여자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을 그래 또 만났는데 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3번째도 버림받았습니다. 4번째도 버림받았습니다. 5번째도 버림받았습니다. 6번째 살고 있는데 지금 또 버림받은 거죠. 그 여인을 한번 보라고. 여인은 어떤 상태인지 가장 상처받고 아픔이 가장 소외. 그래서 그냥 사람을 놓지 마. 그냥 자기 모습 보면 가장 불쌍한 여인이 누구인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연히 겉모습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똑같이 따른다. 저 여자, 저 부족한 여자지. 저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밖에 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있는 선입과 차별, 편견으로 그 여인을 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면서 다가갔어. 내게 물을 달라 하면서. 여기에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서로 관계할 때 사람 관계에 어떻게 서로 관계를 해요. 얼마나 우리는 내 선입관을 가지고 들은 소문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판단했을 때 편견을 갖고 선입관을 갖고 정지하지 마. 어떻게 되는가? 공감.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영혼을 살리는 방법.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게, 얼마나 말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외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감싸줍니다. 오늘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쉼파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쉼파데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겁니다. 파데이아라는 단어는 보통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고통, 아픔을 함께 느껴지는 마음이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볼 때보다 바라볼 때마다 공감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첫 번째, 나를 통해서도 공감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공감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는 세상적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바라볼 수 있는 게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공감을 합니다. 불쌍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바로 그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돌 맞아 죽을 여자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시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과 여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니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했을 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갔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첫 번째 깨뜨려야 돼. 정죄하는. 우리가 첫 번째 뭐 있어야 됩니다. 공감.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함께. 여러분 한 2, 3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다 조명된 드라마가 있죠. 자폐 스펙트럼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이거 몰라요? 유행어가 되잖아요. 기러기, 별똥별 하면서 이게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똑같은. 여러분,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평균, 그런 선입관으로 장애물을 본다는, 아픔이 있는 자들, 이런 걸 좀 깨뜨리자.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임을 교훈했던 드라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픔들, 상처들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정죄하라고 내게 보여준 것 아닙니다.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하면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견, 차별, 선입관, 정죄, 삑!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오마. 언제든지 사람 사이에 잊어버리고 오마.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남편의 문제를 가져와서 그 여인의 아픔을 건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너에게서 목마르냐는 겁니다. 너의 갈급함이 뭐냐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울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상처로 가득한 여인은 삶의 고통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 그녀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아, 사람들 나를 좀 그런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나도 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갈급함입니다. 목말라 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상종받아야 합니다. 특히 나는 여자인데, 여자는 더욱더 말하지 않아요. 물을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먼저 나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바로 생수를 주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갈급함을 보십시오. 아, 그래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좀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도록, 이 물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햇빛이 쨍쨍 뜨거울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그때 물질을 받다가 물을 들어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영적인 영원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지금 내 문제 요거만 해결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취하는 것은요, 그냥 문제 해결해 주는 것, 내 육적인 목마름을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생수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내가 바로 그럼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너가 채워졌을 때 그 믿음으로 너의 진정한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런 일시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치우기도 하고 나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안 아프나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노화됩니다. 늙어갑니다. 꼭 기도할 때는 살겠습니다. 나이는 70대입니다. 20대 같은 피부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 같은 줄기 세포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치유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잘 살다가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장성희 집사님 장례를 하면서 여러분, 병원에 계십니다. 늘 기도 좀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 오마오 주님 소망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한 기도는 뭔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집사님에게 천국 소망, 그 믿음, 그 평안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안 같은 분으로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장례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고 우리도 다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우리는 다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수를 주는 거다. 우리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갈급한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복은, 치유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신앙이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주문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높은 뜻을 향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으로 주만하여 이 세상을 진정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그 다음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예배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땅에서 진정한 회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배를 성공했을 때 죽으십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성공해서 늘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가 성공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한 사마리아 여인,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유대인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만 예배 드려야 참 예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예배될 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 심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이스라엘이요 갈라지면서 분단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나오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맞서서 우리도 우리들만의 예배를 드리자 해서 사마리아 그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리 심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호남 예배, 세속적인 예배,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비질리, 거기는요 신비적인 요소가 가득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혼합적인 예배가 그 23일. 반대로 예루살렘은요 어떤 예배인가? 예루살렘 예배는요 화려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어서 최고죠. 모양은 있지만 제도는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진정한 삶을 드리지 않고 마음을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23도 예루살렘도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가장 복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치유하시며 세우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항상 영혼을 볼 때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공감하시면서 영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갈급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했을 때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본란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자신, 우리 서로 또 전도할 때, 관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을 섬기고 살려내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마. 공감하자. 문제 해결해 주는 것만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으로 살기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의 성공이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지. 이 믿음 위에 원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늘 주님을 세우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오늘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회복시킨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정죄하지 않고 공감해야 되는지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만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예배 성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 예배 성공하는 삶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어떻게 영혼을 세우는 삶인지 말씀해 주셔서 문제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믿음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세워지면서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주옵소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세워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아픔, 문제 그것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누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있는 예배가 성공하여 그 은혜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한 영혼을 대하며 전도하며 또 관계를 맺어갈 때마다 주님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공감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예배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영혼을 세워가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과는 내 진정 사과는 지주가 되시네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햇볕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또 밀어내시며 나 외로운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햇과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병력 이 세상으로 주님 항상 감시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아파의 계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너여도 주 예수만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햇과 빛나는 새벽 이제 모두 일어나서 보랍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창궐보다 주는 높은 산성 대왕 되시라 내 영원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진리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햇과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회복, 강건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그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만나 금식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장학 헌금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영혼을 위해서 전도 열방 민족을 위해서 성경헌금 또 주의 전을 위해서 건축헌금 드리는 예물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일터 기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깨끗하게 낫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이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손을 얹은 즉 나오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아, 기능들아, 영아, 호나,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 져라.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지금 나을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편견으로 정죄하는 것이 사랑하니 공감하니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